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대보살 편에서 문수보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수보살 친견 기도를 하신 두 스님, 인도 스님, 중국 스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당나라 무착 스님이라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중국에는 문수도량이 있는데 오대산, 청량산이라고도 하고 오대산 금강굴, 거기가 문수도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장율사 신라시대 그분도 거기서 기도해서 많은 가피를 입었었죠. 그와 같이 중국의 당나라 화엄종의 무착 스님도 오대산 금강굴 화엄사 금강굴에서 문수보살 친견하기 위해서 용맹정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탁발에다가 이제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탁발에서 금강굴로 오는 길에 한 소 몰고 가는 노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네 무엇하러 오대산에 왔는고? 그러니까 문수보살 친견에서 가피를 입기 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노인이 소 몰고 가는 노인이 문수보살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친견하려고 그럽니다. 잔에 있는 절의 대중은 몇 명이나 되는고? 그러니까 한 300여 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착 스님이 이곳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산삼 후산삼이라. 전삼삼 후산삼. 답을 그럽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이곳에는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방의 화두가 됐습니다. 선방의 1700공안 중에서 이제 전산삼, 후산삼 이제 화두로도 공부하는데 스님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인과 성인이 함께 동거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용사, 혼잡, 범성, 동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선법문을 들을 때, 선을 많이 하신 분들 선법문을 들을 때 그 좀 잘 들어야 될 것이 이 선법문은요 본체계 얘기예요. 본체계 얘기인데 우리 현상계에 유의법 세계, 눈으로 보고 몇 명이 산다, 뭐 숫자 세니까 몇 명이다, 이러한 그 세계가 아니고 법신 세계 본체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방에서 스님들이 참선할 때 이제 무슨 공부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화두를 드는데 이 전삼삼 후삼삼도 있습니다만은 부모 미생전 소실,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가 본래 면명이 무엇이었지?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지? 이런 거.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고 여자고 어떻게 이쁘고 뭐 잘생겼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의 너의 모습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게 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고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졌다, 멸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본책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봐야 뭐라고 색깔이 뭐다 모양이 어떻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답할 때 잘 들어야 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원각상 중에 생일수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원각산 가운데 꽃이 피었는데, 그러니까 이 뒤산에 꽃이 피었는데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갈라기 전에 이미 피었더라, 이런 이게 본책의 얘기거든. 우리가 꽃을 핀 걸 보고 피었다 안 피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풀 거북이털 얘기 이런 거. 토끼가 뿔이 없잖아요. 거북이 털이 없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본책의 얘기인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법문은요 어렵죠.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단 하나 선법문 들을 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책의 얘기니까, 진리 세계를 얘기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끼뿔 거북이털 얘기하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현상계 일체유의법,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가 아니고 본책의 세계의 본문이다 보니까, 부모한테 내 태어나야 되는 소식은 뭐지? 본래 면목은 뭐지? 꽃이 폈는데 천지가 갈라기 전에 이미 꽃이 폈더라, 이런 얘기, 그를 이해를 하고 법문을 들으시라는 말씀을,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이 무착스님이 여기서 하룻밤 이제 머물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노인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네. 그렇죠. 이제 애착이 남아있다는 건 유정들은 애리오, 사랑의 자, 흐를 유자, 애정, 정 가지고 살죠. 근데 이제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 머물 수가 없다네. 근데 이제 문 밖에 나왔는데 이제 동자가 있어요. 동자가 나타나는데, 동자도 내내 문수동자예요. 그래서 야, 노 스님이 전산삼 후산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고 물으니까 동자가 큰 소리로 이 무착스님 이름 불러요. 무착아 하고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네가 대답 딱 하자마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이 본칙의 얘기니까 그냥 235에 435에 그냥 막힘없이 말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이분이 말문이가 막혀서 이 무착스님이 이 절의 이름은 뭐라 하냐 그러니까 반야사라 한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동자가 반야사를 한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동자가 말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이제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 개송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송이 이제 세 가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수보살 이 개송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출처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러는 문제인데,
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부에 하는 얘기 좀 들어봤죠? 예. 그게 이제 그 문수보살 개성이에요. 문수보살이 개성을 읊은 건데 그걸 한문으로 면상 무진 공양구 공양구요. 그 다음에 구리 리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구리 입속에서 구리 무진 무진 토묘향이라. 구리 무진 토묘향이라. 심리 무진 심리 무진 시 진실이요. 그 다음에 무염 무구 시 진여라. 문수보살이 이 개성을 읊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명한 개성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개성인데 다포 스님들이 차 마시는 다포에도 이런 한글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이제 보급하고 그러는데 좋은 말씀이라.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문수보살 이 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먼저 칭견했잖아요. 동자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해서 이제 사라지면서 공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문수보살이 이제 칭견하고 나서 개성을 읊어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착 스님하고 동자하고 차 한 잔 좀 대접해라 이제 노스님이. 그래서 차 한 잔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개성을 그 문수동자가 그 무착 스님한테 칭견한 법문이죠. 칭견했으니까 이제 법문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했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엄청 다녔어요.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그냥 기도도 하고 천하를 이절저절 다녀 기도도 하고 문수도량이라면 기도는 전부 하고 다녔는데 문수보살을 칭견을 못했어요. 칭견을 못했는데 절에 들어와 가지고 동지 팥죽을 쓰는데 솥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솥뚜껑을 여니까 문수보살이 칭견을 못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헤매고 다녀 칭견 못했는데 솥뚜껑을 여니까 김이 확 서리는데 문수보살이 거룩하게 아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무착 스님이 이제 주걱을 가지고 팥죽을 쓰는 그 졌던 주걱을 가지고 막 후려쳤어요. 문수보살 나타난 것을. 그러면서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내 무착은 내 무착이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찡그리고 화를 냈어요. 내가 너를 차지를 칭견하려고 말이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데 집에 와서 팥죽 쓰는 말이야 김설이는 솥에 나타날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세 설이 있는데 일단 문수보살 개성인데 면상 얼굴에는 성냄이 없는 것이 공양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이 이제 성냄이 없는 거, 우리가 보시 중에서 화한 보시가 있어요. 화한 보시. 보시 중에 화환시라고 화환 보시가 있는데, 화환시라고 그러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거, 우리가 남한테. 재물이 없어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웃는 얼굴. 이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죄칠시라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도 7가지 베푸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얼굴 한자, 얼굴이 이제 항상 웃는 얼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그렇게 화가 나서 찡그리고 죽어가지고 때리고 막 성질 나 있으니까, 예? 너 그렇게 성질 내면 안 된다. 항상 면상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이제 이건 얼굴에 성냄이 없는 것이 공양구요. 이렇게 새기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번역이 멋있어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공양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내는 것도 남한테 찡그린 거 주는 건 안 좋잖아요. 네. 좋은 인상을 안 주는 것도 안 좋죠. 네. 그런데 항상 성내지 말고 웃는 얼굴, 화환시, 예? 얼굴을 항상 울고 편안한 얼굴을 주는 것도 보시다. 공양 올리는 거다. 네. 공양이 뭐 부처님한테 재물만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고, 그럼 얘기되죠. 네. 남한테 주는 건 공양이잖아. 주어서 제공해서 기르는 거. 그 사람이 음식을 스님한테 탁발 나가면 음식 공양을 해서 그걸 먹고 공부해서 몸을 길러가지고 공부해서 법문을 베풀잖아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고, 그랬듯이 얼굴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그 다음에 구리 무진 토묘양이다. 입에서는 입속 이제 속리자. 이건 이제 옷속리자고 이건 이제 속리자인데, 이 속리자 입으로는 또 성내는 거 막 악구 막 욕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내문수는 내문수고 내무차가 내무치다고 그냥 막 그냥 화내서 떠들으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입에서는 성내는 마음이 없는 것이, 입에서는 묘한 향기로움을 토해야지, 그렇게 막 내문수는 내문수고 내문차가 내무치다고 화내서 그렇게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것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응? 그대로 이제 여기서 푼다 보면 부드러운 말, 입으로 성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면은 그게 묘한 향기가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사는 모습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향유로다. 시인리 무진 진실이라. 마음속에는 또 마음속에 이제 이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제 욕심 부리고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욕심 부리면 번뇌가 끓잖아. 티가 끓잖아. 그죠? 욕심 부리면 여러 가지가 백발번뇌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마음속에는 성냄이 없는 것이 이거 진실이니라. 그것은 이제 번역하기를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이 마음심자, 마음속에 성냄이 없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라.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염무구시 진여라. 물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진여 법성이다. 진리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물둠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제가 만나 법문할 때 눈으로 보고 거기가 혈안이 돼서 쫓아가서 집착하고 물들지 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같이 물둠이 없이 더러움이 없는 것이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그걸 여기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 한문 뜻이 이건 많이 우리말로 부드럽게 말되게 했는데 아주 이쁘게 번역 잘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두 구를 제가 이제 한문을 써놓고 이제 새겨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뒤로 가고 이게 앞에 가야 좀 맞는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봐요. 깨끗해. 물듬도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건 이게 진실한 그 마음, 이게 진여성이, 진여성, 진여심, 이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리 무진 시 진실이라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마음에 이게 이제 성이 없는 것이 진실이라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한문 그냥 뭐 글자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우리의 심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것이 문수보살이 개성으로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무착스님은 이렇게 열심히 문수보살도 친견하고 정진해서 그 앙상스님의 앙상선사의 법도 이어받고 중국의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까 했던 얘기도 이제 같이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해인사 벽화에 가면은 저 주걱으로 그 문수보살 소태 나타나 가지고 주걱으로 승려해서 막 때리려고 하는 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서 이 개성이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그 옆에 벽화에 이제 풀이한데.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문수보살 친견하려고 밖으로 계속 헤매고 다녔잖아. 기도하고 뭐하고 다녔잖아요. 그래도 친견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절에 와서 팥죽 쓰는 소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봄에 매화꽃 핀 걸 찾으러 온 천하를 다 돌아다녔어. 매화꽃 핀 데를 보려고 산하를. 그 매화꽃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고 온 산하를 다 헤매고 다녔어. 매화꽃 핀 걸 보고 싶어서. 그런데 집에 와서 하루 종일 헤매고 이제 매화꽃 핀 걸 보고 그 집에 오니까 집의 정원에도 매화꽃이 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건 내 마음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한 신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구하느라고 뭘 고생했느냐. 너의 본래 면목을 네 안에서 찾으면 되지 밖에서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라. 이런 뜻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나는데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장엄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옛날 오대산에 있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문수가 이제 무착한테 또 인사를 합니다. 무착아 그간 잘 있었느냐? 무고했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갑자기 팥죽 졌던 그 주걱을 가지고 문수 얼굴을 사정을 후지친 거예요. 막 찡그리면서.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막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보게 무착, 내가 바로 자네가 그러게 만나고 싶어 했던 문수라니 문수. 내가 그렇게 이제 투제치니까 놀라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찾던 문수라니 문수.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무착 스님이 내 문수는 내 문수고 내 문수는 내 문수다. 내 무착은 내 무착이다. 그러니까 너는 문수고 이제 나는 내 무착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수고 뭐고 친견 안 해도 된다. 내가 내 안에도 문수가 있다. 이제 내 본래 면목을 찾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문수는 내 문수고 내 무착은 내 문수다. 네가 문수의 지혜가 내 마음 안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겠다. 네?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나도 나는 주걱으로 때렸을 것이다.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소식이 왔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이것도 이제 성가에서 많이 주고받는 얘기인데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그러면서 문수가 그 말씀을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그리고서 내 3대 겁을 수행해 오는 동안에 오늘처럼 괄시를 받기를 처음 보는구나. 그러면서 문수보살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이것도 이 문수보살님의 개송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개송이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무착스님이 언젠가 제가 연불이야기 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고요. 인도의 무착스님께서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또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3년을 했어요. 3년 천일 기도를 했는데 칭견을 못했어요. 3년을 해도. 그 다음에 또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했어요. 그래도 칭견을 또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3, 4번이다 하고 3년 기도를 또 들어가서 회양하기 이틀 전에 밖에 이제 쭉 쉬느라고 나와 보니까 회양하기 이틀 전에 병든 강아지가 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있어서 전부 다 털이 깎여졌고 다 살이 좀 구더기가 파먹고 있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이 무착 스님은 구더기를 떼어내야 강아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게 같은 걸로 떼었는데 구더기가 죽어요. 대신 이게 다니까 연하니까 구더기도 살리고 강아지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혀로 구더기를 하나하나 떼서 핥아서 풀새밭 옆에다가 조용히 놔줍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데 현상계 유의법의 세계에서 봐서는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러죠. 더럽고 깨끗하고 그러죠. 더러워 못 살겠고 막 깨끗해 좋겠고 이뻐서 좋겠고 막 미워서 죽겠고 이러자. 현상계에서는 두 가지 항상 이분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심지어 막 그 피고름 나고 그러는 것을 전부 다 혀로 그냥 다 빨아 그냥 뱉어가지고 그냥 그 전부 다 낫게 해주려고 구더기만 혀로 떼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민하겠죠. 막 자꾸 생각나겠죠. 예민하고 막 그 도망갔어도 생각이 자꾸 나겠죠. 이것이 이제 공부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불구부정 그러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가볍게 그냥 볼 게 아니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무와 연기 공 중도에서 그 말씀 계속 드렸죠.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헛개비 같고 꿈 같고 그 물거품 같은 거란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착 스님은 그 9년 동안 문수보살 칭견 기도를 하면서 도가 무럭무럭 속에 찬 거예요. 자비 연민심이 살아난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게 이분법이 소멸된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맛있다, 맛없다 하는 이분법에 우리는 거기에 시비 걸고 또 속상해하고 대립하고 갈등 겪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는 모습이. 그것을 부처님은 괴로움이라는 게, 부처님의 괴로움, 원래 괴로움은 그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미혹해서 진짜가 아닌 걸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쫓아가고 물들고 거기에 속상해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배신했다고 막 또 울고 불고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불구부정자리로 가면은 마음이 걸림이 없어요. 반야신경대로 한다면 맞으면 미래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데기 얘기를 그 혀로 빨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건 뭐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럴까봐 제가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 보자. 우리가 신라 시대 뭐 인도의 무착 스님 뭐도 무착 스님이지만 원효 스님도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 유학 가다가 제물포 인천 쪽에 가다가 하룻밤 저기 산에서 그냥 굴각 든 데서 쉬려고 하룻밤 자고서 가려다가 미숫가루 먹고서 물 찾은 게 물이 없는 거야. 캄캄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골바가지 물을 찾으니까 뭐 물이 있어요. 뭐 잡히는 게. 근데 물이 있어 거기에. 먹었더니 그냥 막 여행길에 막 미숫가루 먹었다 막 얼마나 감노수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 맛있는 물을 또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오바이트를 하죠. 거기서 내가 저녁에 저 물을 먹었구나. 오바이트를 하면서 일체유심조, 더럽고 깨끗한 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내 마음에 내 생각이었고 내 느낌이었구나. 어쩌냐기는 안 보일 때 맛있게 그렇게 청량수같이 감노수였는데 오늘 내가 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판단하는 것이 자꾸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게 맛있었어. 이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어제 그 물이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행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원효 스님의 일체유심조. 그래서 거기서 일체유심조, 더럽고 깨끗한 게 다 내 마음에 달렸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나 유학 안 갈래. 중국에. 당나라 유학 안 갈래. 너 혼자 가라. 나는 신라 돌아가. 되돌아왔잖아요, 원효 스님은. 거기서 깨닫고.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체이심제나 불구부정이나 이런 거 지금 그러면 무착 스님에 대한 이 얘기도 이해가 가죠. 조금 접근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철저히 지어가면 자비심, 진짜 자비심, 연민심이 가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제가 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렁이가 그냥 막 기어가잖아요. 막 기어가면 피할 거예요. 피하죠. 근데 저는 이게 햇빛에 그냥 있으면은 죽을다 싶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잡아요. 그냥 맨손으로 잡아요. 그럼 막 손에서 막 움직여요. 그래도 잡아가지고 조금 하루에도 더 살아라. 네가 다시 기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거기서 죽는 건. 내가 두 눈 뜨고 본 이상은 내가 그냥 말려 죽는 건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다음날 마당 쓰려면 몇 마리씩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갖다 숲에다 놔준다고. 습기 있는 데다. 이건 제가 뭐 조금 자비심이 있다고 이 얘기가 아니고, 자꾸 그런 부처님 말씀에서 공부하고 따라가고 지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징그럽다. 뱀은 징그러운 거야. 근데 뱀같이 깨끗한 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죠?
뱀을 그 반려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가 그 여기서 그 한번 뛰어넘자고 생각의 전환, 더럽고 깨끗한 거에 대한 전환, 이뻐 죽겠다 안 이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여쭤보시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 싫어하잖아요.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이 싫어한 거예요. 생각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그렇지만 불교에서 생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거랑 죽는 거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실 때 웃으면서도 가고 앉아서도 가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소식이 좀 공부해서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를 돌보고 있는데 무차게 둥을 치면서 너 지금 뭘 하겠느냐 그래요.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가. 그러니까 너 뭘 하겠냐 그러니까 무차게 이제 그 치료해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문수보살처럼 아까 솥뚜껑 위에 거룩하게만 선녀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강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년 기도가 3년 만에 9년 만에 가피를 입고 100% 견성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강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공부가 9년 동안 기도가 잘못됐으면 그냥 임해놓고 가요. 그게 무슨 문수예요. 치료해 주니까 그때서 이제 문수가 네가 그리 찾던 문수다. 그 강아지가 변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찾던 내가 문수다. 나는 언제나 내 옆에 너와 같이 있었느니라. 네가 나를 못 보아서 그렇지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스님들 말씀, 이 자비심, 연민심에 있어서 떠오르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각 스님하고 해민 스님하고 좀 그 뭐 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70분 통화하고 지금 좀 서로 탁마하고 경책하고 이제 우리 잘 지내자 했다라고 하는데 해민 스님은 당신의 신도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쉬운 말로 50만이에요, 50만. 그리고 전부 젊은 세대들이고 저는 이 시대에 해민 스님은 그렇게 불교 포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해민 스님은 50만이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전화번호 아는 사람, 솔직히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몇 회나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해민 스님을 따르고 매일 그렇게 열어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50만이에요. 선방에 가서 참선해야만이 깨닫는다? 좋아요. 인정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민 스님이 현각 스님 말씀대로 다 적고 다 내렸더만 다 적고 내가 그럼 공부하랍니다. 선방 가서. 근데 10년 동안 해서 나는 얼마나 깨달아올지 지금 의문이에요, 저는. 저는 지금 그대로 다시 50만, 100만 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봐요. 자, 선방에 큰 스님들을 법문할 때 어떻게 법문합니까? 주장자 들고 이렇게도 세우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각산 중에 생일수 아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그런 얘기.
원각산에 한 나무가 자라는데 천지가 개벽되기 전에 이미 꽃이 폈더라. 너희의 부모 미생전 소식, 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희의 벌레 면목은 무엇이지? 라는 거. 그 다음에 토끼뿔 거북이를 얘기해요. 그건 열심히 수행하는 정진의 스님네들의 분상이고 스님네들의 최상의 깨달음의 분상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세민 스님이 전달하는 법문하는 그러한 그 이 시대의 젊은이한테 맞는 법문과 그 주장자 드는 얘기나 천지도 갈라기 전에 꽃이 폈다는 얘기나 거북이털 얘기나 토끼풀 얘기가 몇 개 들어가는 근기가 있고 세민 스님 법문 몇 개 되는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50만 신도를 거느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요. 절에서 그렇게 혜민 스님한테 막 제공하고 그렇게 안 해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려면은 당신 나름대로 토굴이 아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놈은 뭐 집안화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다 그걸 가지고 뭐 수행자가 아니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문제고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상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